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지만 예수님은 일을 하시고 몸을 피하십니다. 또 고침받은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이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할진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첫 번째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고침받음을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전에 23절 말씀인데요. 치유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옆에 있던 이 유대 종교인인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요. 공동체 안에서 이 다른 지체가 치유받고 또 다른 지체가 변화받고 또 다른 지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주고 축복하는 것이 참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존중하고 또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논의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은요, 아무리 종교인이라고 하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성품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우리 몸된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동거동락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 되고 상대방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곧 예수님처럼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위로하고 슬퍼해주고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을 잘 알고 있어도요, 이 손마른 자의 치료에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손마른 자들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공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요, 예수님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사람 앞에서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시냐면 나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도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당신을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치유의 역사를 넉넉하게 이루시고 또 남은 그런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성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부터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거는 성경에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성 어거스틴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덕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러자 그는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큰 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또다시 겸손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세 번째로 기독교의 큰 덕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겸손이라. 그러니까 첫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뭐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의 이 겸손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하고 또 연약한 모습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 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겸손함이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심을 믿고 그분이 알아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주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요즘 나 자신을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자 또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는 분이라라며 이사야 선지자의 소개된 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서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 있죠.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가끔씩 상대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분쟁들이 나타나고 소리 지를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사람들과도 다투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요. 또한 우리는 그러기 전에 우선 먼저 내 자신이 내가 바로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다. 내가 바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나와 같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참아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깨달을 때 나도 내 주위에 그런 사람과 싸우거나 소리 지를 만큼 분내지 않고 품을 수 있는, 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혹시 내 옆에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내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큐틴 간증입니다. 오늘 간증인데요. 날마다 예수 죽이는 아빠라는 제목인데요. 작년에 28인 아들이 여자친구와의 동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지내는데 익숙해진 저는 아들이 들어온다고 하자 무슨 소리냐며 청년 대출 받은 게 아까우니 근처에 집을 얻어서 독립심을 키우라고 하면서 부추겼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힘들 때 품어주는 것이 가족인데 이제 자신은 가족이 없다며 다시는 보지 말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저라면 아빠를 우습게 본다면서 분이 안 풀려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일을 교회 소그룹 공동체에 내놓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의 권면에 따라서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들어온 아들을 안아주면서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후 1년쯤 지난 요즘 아들은 새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장을 쉬는 날에는 당당하게 여자친구와 외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빠인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에 마음의 동요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저는 율법적인 가치관으로 주일날 교회 가는 차 안에서 아들이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차를 바로 세우고 내리라면서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그런 저로 인해 아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심판하시고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후에 저는 이것을 뒤늦게 깨닫고 많이 회개했지만 저희 기대와는 다르게 도를 넘는 이성교제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 다시 예전처럼 걷잡을 수 없는 분이 올라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바리새인이 바로 저였음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공동체의 말씀도 막상 제 상황에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아들을 통해서 오시려는 예수님을 날마다 죽이려 했던 제가 100% 죄인 아빠임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지금은 아들을 교회로 끌고 가기보다는 잠잠히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삶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을 아들에게 먼저 보여줘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적용을 두 가지 했는데요. 첫 번째는 외박하고 들어오는 아들에게 눈을 부릅뜨지 않고 웃으며 맞이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아들이 언제라도 편히 볼 수 있도록 큐티인 묵상지를 아들 책상 위에 올려 놓겠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읽겠죠,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간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께 더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오는 길을 우리가 막지 말아야 합니다. 병든 자 아픈 자를 물리치지 말고 끌어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는 겸손의 성품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내 주변의 자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을 품고 오히려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정말로 그들 죽이려고 의논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구원의 복보다 세상에서 누릴 복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와 같은 저의 모습 또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나의 모습을 인정하며 내 옆에 상처받고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이 땅을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